지구촌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복을 마다할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분주하게 사력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복을 받기 위함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란 무엇인가? 저는 어릴 때 그릇, 수저, 이불, 베개, 창호지, 벽, 천정, 대문에 이르기까지 복복자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만큼 복을 좋아하죠, 사람들. 제가 중국에 자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니까 복복자를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복복자를 거꾸로 했을까 물어보았더니 복이 쏟아져라고 복복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지구촌에 있는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유교 시경에 나오는 단어로서 수, 부, 강력, 유호덕, 고종묘, 이 5가지를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수,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장수야말로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복 중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문헌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십장생이죠. 십장생 중에서도 생물학적으로 가장 오래 산다고 여겨지는 것이 거북입니다. 거북은 150년에서 200년, 많게는 500년도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거북보다 더 오래 사는 십장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무죠. 나무의 수명이 얼마일까요? 나무의 수명이 대략 식물학자에 의하면 1000년이다 합니다. 땅에 활착하고 고사되어 소멸될 때까지 나무는 1000년간 생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곳에 800년 되었다고 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브라슨콜에는 4848년 된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 확실해? 식물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류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살 무드셀라입니다.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따서 브라슨콜에 있는 4848년 된 나무의 이름을 무드셀라 나무라 그렇게 호칭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드셀라 나무가 4848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자생력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무드셀라 나무가 단 1초라도 자생력을 상실했다면 고사되어 4848년을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생존은 자생력에 근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라 할지라도 자생력을 상실하면은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고사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다양한 나무가 많은데 아프리카에는 비오밥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크기도 엄청 커요. 그 높이나 둘레가 얼마나 큰지. 하루는 미디어를 통해서 비오밥 나무에 구멍이 뚫렸는데 살아있고 그 안에 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에서 수백 년을 고목이 되어 가면서도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존의 근간의 에너지는 수분이죠. 비오밥 나무가 있는 곳은 척박한 사막과 다름없는 수분이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비오밥 나무가 생존하는가? 식물학자에 의하면 나무는 두 가지로 생존한대요. 뿌리로 영양분을 흡입하고 잎과 줄기, 가지로 수분을 흡입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로 흡입하는 것은 물이고 줄기와 가지, 잎으로 흡입하는 것은 바로 이슬입니다. 간간히 내리는 그 이슬을 생존의 자양성분으로 삼고 수백 년을 사는 것이 바로 비오밥 나무인 것입니다. 여하튼 뿌리로 흡입하든 줄기나 잎이나 가지로 흡입하든 이 흡입하는 흡입이 자생력인 것입니다. 자생력 없는 나무는 반드시 말씀드린 것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말씀드렸죠.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께서 과수원을 갖고 계시는데 신품종으로 이렇게 갈아 활착하면서 기존의 나무는 다 뿌리 뽑았어요. 그런데 이 고목과 같은 큰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그냥 벌목하지 않고 놔뒀어요. 왜? 사과가 엄청 열리거든요. 나무의 생존력은 자생력입니다. 또 하나는 잎과 sap과 꽃과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뿌리째 뽑힐 수밖에 없는 거죠. 고목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벌목의 기준은 자생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자생력 발휘하지 못한 나무는 식품종이라도 뽑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 체류가 끝나는 날까지 신앙을 계속 개주로 하는데 신앙을 완주해 내려면은 영적인 자생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행하여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했어요. 미지근한 것, 표리부동한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생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허우대만 멀쩡한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소유했지만 신앙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자생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핵심 세 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어요. 70명의 전도대가 있었어요. 5,000명의 무리가 있었고 그 외에 허다한 무리가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복중에서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순 추종자,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가 바로 영적 자생력을 상실한 사람. 오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 자생력을 상실한 사람은 추종자를 넘어서 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신앙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 자생력은 영적 온도가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뜨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식어버린 영적 온도를 다시 달구어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냉랭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식어가고 있어요. 이름에도 우리는 위기의식을 넣지 못하고 교회 출입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추종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냉랭한 이 영적 온도를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동력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해라. 영적 온도를 다시 달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태미나의 왕 누구죠? 육체미 선수. 근육질이 난다. 그들은 밥도 잘 먹고 연어고기 먹고 닭 앞가슴 그거 먹고 몸 관리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럼 매일매일 운동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것을 멈추면 폐인이 된대요. 근육이 오그라들고 병들고 폐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근육 유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스태미나 강화를 위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육체미 선수들의 근력 강화 운동이 우리에게는 영적 자생력에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그 미지근해서 식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위기의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것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데 식어버린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보면은 전기로 충전하는 게 많이 나오죠. 선 없는 전자제품. 면도기를 비롯해서 청소기 뭐 여러 가지. 자동차도 전기 충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한 양만큼 사용하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방전이라 하잖아요. 방전되면 다시 사용 못해요. 그럼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해야죠. 방전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다시 충전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 자생력, 영적 온도를 상실한 우리는 다시 충전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 용어로 그것을 코마라고 합니다. 뇌사 상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 오늘날 영적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입하니, 예배 참석하니, 봉사 대열에 합류하니, 내가 해야 될 종교적 업무를 다하니 그것으로 살아있다고 우리가 자처하는데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은 변덕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상승 무드를 타고 가야 그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조류의 왕이라는 독수리, 그 독수리 하면 날개치면 팍 차고 올라갑니다. 끝까지 날개짓 해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올라가다가 날개짓을 그만두면 추락해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자생력을 상실한 것, 영적 코마, 또한 영적 방전,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위기의 징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뜨거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영적 자생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 미디어에 나오는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는 것, 그것은 입만 웃는 거예요. 뇌가 웃는 거예요. 진정으로 웃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미지근 상태가 아니라 냉랭해지는 우리를 미지근 상태에 끌어올리고 미지근 상태에서 다시 뜨거운 상태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영적 온도, 나의 영적 상태를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이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는데, 그 마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영적 자생력을 상실한 사람, 영적 코마에 빠진 사람, 영적으로 방전된 사람은 마귀의 표적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에 떠나가라고 있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영적 자생력을 회복하는 데 있고, 영적 코마에서 깨어나는 데 있고, 영적 방전에서 다시 충전되는 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코마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 자생력을 상실하여 고사되어가는 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새롭게 되어서 충만해져서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생력을 상실하고 코마 상태에 빠지고 방전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마음껏 수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생력을 회복시켜 주시옵. 영적 코마에서 깨어 주님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적 방전에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